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상처를 치료하시며 예수님께 인도하는 스토리가 오늘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여인, 이분을 전도한 이 발걸음,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요단강 쪽으로 와서 둘러서 갈릴리로 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원치 않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갈 때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 사람들 많이 잡혀갔죠. 근데 이 사마리아, 북쪽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혀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외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므로 혼합 결혼도 있었고 자연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은 남아있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별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로 헤어져 있고 또 분리가 된 이 사람들끼리는 아주 사이가 나빴습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must need to go through Samaria. 안 해도 되고 사람들도 안 가는데 되도록이면 피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참으로 은혜로운 주님의 그 발걸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사람들은 가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날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발걸음이 막 들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한 번만 찾아오신 게 아니죠. 매일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찾아오시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니까 아담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또 찾아오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숨습니다. 하나님이 오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담을 발견해 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찾아와 만나야만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를
찾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서 가서 만나는 거, 오늘은 싫다, 연기하지. 여기는 싫다, 이 사람은 안 만나야지, 다른 데로 둘러가자. 불신자를 찾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대로 울타리가 좋은데, 우리 목장 이대로 좋은데, 우리 교회 이대로 좋은데, 우리 현재 형편 유지하면 괜찮은데, 안전한데 하고 불신자를, 주님을 모르는 자를 찾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무도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야 하겠다고, must, need 두 가지 해야만 되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꼭 가야만 하겠다, 가야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8,747만 명, 3억 8천만이 넘습니다. 2012년도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8.7%만이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20%가 안 되죠.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43%가 매주일 교회 갔습니다. 그게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꾸 더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43%의 사람이 교회 가서 앉아 있었어요. 1974년도 제가 왔을 때 그 통계였습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그 통계를 우리가 봤어요. 야, 기독교 국가구나. 반수가 믿고 반이 교회 가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교회가 있는데 그게 기독교 국가구나.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미국입니다. 지구에 가장 등불이 되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높이 들고 그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이 성경에 기초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18.7%만이 Any Given Sunday에 교회 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데요, 10% 이상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3,800만 명이 캘리포니아의 인구입니다. 그 중에 3,300만 명이 교회에 안 다닌다고 그래요. 33 million is out of church. 베이에리아, 샌프란시스코 그레이터 베이에리아에 75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교회에 갈까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마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찾아갈까요? 그들은 우리의 관심 받기 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발걸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건 불신자를 찾아가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2년 후에는 믿지 않는 친구를 거의 없다 하는 통계입니다. 그렇지요. 교회 오면 교회 친구들 만나고, 교인들 만나고, 목장 그룹 가고, 또 스몰 그룹 가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교인들 자꾸 친하게 되니까 세상 친구는 2년 지나면 거의 없어져요. 이건 좋은 면이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처음 차단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대사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주님이 주신 Great Commission, 유언처럼 마지막에 준 사명 선언서를 읽었습니다.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그 민족들로 하여금 내 제자를 삼으라.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든든한 이런 벽이 생겼고 교제권이 생겼고 여기가 안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체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주님, 여기다 집 짓고 이 산 위에, 여기 이 산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려가자, 된다. 가서 나는 저 마을에도 찾아가 전도해야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것은 아니지만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you are in the world. 세상 안에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불신자 찾아가지 아니하면, 허용하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죠.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Certain man.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정도 잊어버려도 괜찮지. 주인은 그게 아니죠.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등에 메고 와서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때 참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아무 가득한 동전에서 하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해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양을 잃어버린 거고, 여자가 꼭 그게 있어야 되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꼭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없을 뿐이에요. 여기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게 아니고 찾아와야 될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여자가 찾습니다. 온 집안의 등불을 밝히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랬어요. 그 동전은 그 여인이 결혼할 때 목에 걸고 가야 될 그런 숫자가 정해진 목걸이에 꼭 들어가야 될 동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신랑 못 만나요. 잃어버렸는데 하나가 폈는데 신랑 못 만나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꼭 찾아야 될 동전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동전인 것입니다. 그거를 찾아라 하는 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대사명에 가라, 찾으라,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주니까 먼 나라로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모두 허랑방탕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오래가지 않죠. 주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품에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 주위에 저 교회 안에는 누가 있을까? 내가 저 교회 하나님 품에, 그 교인들 품에, 교제권 안에 가보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33 million out of church, 3,300만 명의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소수민족들과 또 백인들, 많은 민족들,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들을 향해 누가 찾아가겠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Must need go through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 그런 마음을 줬습니다. 팡세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 마음속에 빈 한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vacuum. 어느 무것도 채워주지 못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것에서 추구해 봤어요. 여기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에게서 어쩌면 이런 취미에서 내가 좋아하는 이것에서 저것에서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져봤어요. 5개 가져봤어요. 이런 명예도 가져보고 저런 직분도 가져보고 이런 인기도 가져보고, 그런데 그게 만족이 없었어요. 다 버림을 받고 자기도 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아버지 품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한 발 돌이켜서 돌아서서 오는데 그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러나 자꾸 아버지를 향해서 올 때 아버지는 동네 어구까지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냄새나는 그대로 끌어안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살찐 염소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살은,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을 여기 있다고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왔어요. 삭개오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다 멀리했어요. 보고 뭐 인사는 했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다 싫어했습니다. 우리 세금 받아서 착복하고, 그리고 커미션으로 해서 자기가 다 챙기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 싫어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삭개오는 아버지 품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 품이 그리웠어요. 그 무엇인가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고 누구보다 잘 살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아 사람들이 안 오는 우물가에 낮 12시에 물길러 왔어요. 다 해가 질 때 그때 물길러 가는데 이 여자는 낮 12시에 왔어요. 사람들을 피하는 거죠. 삭개오도 항상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따라 그 집에 발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야단이었습니다. 그 집 들어가지 말라고, 그 집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집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를 찾아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야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목적을 말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여기 왔다라고 기독교의 목적을 선포했어요. 여기 그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the lost라고 하는 말이요, 헬란 말로 어폴리미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어폴리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destroy, 파괴됐다, 파괴됐다. 삭개오는 멀쩡한 것 같지만 파괴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하는 욕소리에 그는 파괴됐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인간 대접 못 받으니까 그의 인격도 파괴됐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은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이 남편 만났다,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보호하는 거, 그게 무엇이에요?
그런 모든 쌓아놓은 게 많고 많은데 그게 나를 다 파괴시킨 거 아닌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찾아가라, 사마리아로 통과해라, 삭개오 집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발걸음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요? 10 동전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주님이 부른 자인데 잃어버린 자 찾아오는 거지요.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거지요. 바로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 중에 2%만 전도를 하려는 마음이 있고 의도를 가지고 있고 기회를 있으면 한다고 합니다. 100명 교인 중에 2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교인 중에 5%, 5명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3%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는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미룬답니다.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밖에 있는 누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했나요? 하나님은 찾아 헤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니,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끝까지 찾아오는 거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고 둘러매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푸시는 게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찾으시죠. 찾을 때까지 찾죠. 불을 밝히죠. 우리는 찾아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는 둘째 아들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기다리시고 잔치는 연기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라는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종말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는 동성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은 엄청난 판결이에요. 뭐 정치가들이 하는 판결 주장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제는 다 모든 결혼이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군인에서 당장 군인들이 동성하고 결혼해도 그 결혼식을 위해서 전부 휴가를 줘야 되는 법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10월 3일 날 이 지역의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 모아놓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 그 가정에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걸 가르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까이 왔다 소리예요. 이제는 무시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 군인 부대에, 학교에, 교회에 왔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미국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닐까요? 온 군중이 쾌락을 위하여, 이 세상의 어떤 우상을 향하여, 아니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모든 게 나를 이용하고 다 떠나고, 예수님이 내 남편 데려와라, 그런 권세를 주님이 놀라운 권세자예요. 내 남편 데려와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예수님 여인이 말하길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의지하던 거, 좋아하던 거, 바라던 거, 그 습관, 우상, 붙잡고 있던 거 다 너를 떠났지. 그리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도
내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확신이 없어요. 확신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남편 데려와라. 자신이 있어요. 주님은 해결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께서 불신자를 찾아 만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못 도와줘도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도와줄 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만나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신자를 찾아 만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도 대상자라고 그러고, 또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 김동구 선교사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평화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지금 평화를 얻은 사람이라기보다 평화를 간구하는, 기다리는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이나 마찬가지, 우리들이죠. 지금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 평화의 사람, 원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전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죠. 대상자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지난주에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을 겁니다. 누군가 평화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잃어버린 사람, 디스트로이 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주님이 만나게 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잘 보세요. 저 사람이구나. 주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네. 내비게이터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수첩을 보여줘요. 200명의 이름이 써 있어요. 자기가 지금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을 생각하며 전도한다. 그 너머에 보니까 40명의 이름이 있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 보니까 20명이 있어요. 전도해서 자기가 계속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제자들이다. 우리의 명단은 무엇입니까? 전도 대상자, 평화의 사람, 주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 누군가, 나의 사마리아 여인은 누군가, 내 마음에, 내 수첩에, 내 성경에 써놓은 사람은 누군가. 올해 부흥회가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연말이 있고 가장 전도가 잘 되는 때입니다. 가장 교회 인도가 잘 되는 때입니다. 이때예요. 봄이고 여름이고 사람들이 다 바빠요. 아이들 막 돌보고요. 내 가을에 추수하는 때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추수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4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주님한테 돌아오는 그 모습을 결론지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길, 너희들 마음속에 이 여자가 주님한테, 예수 믿는 우리 제자, 주님 믿는 자가 되리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 그 말이에요. 지금 눈을 뜨고 닫고 다시 봐도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니에요. 나 이 사람 예수 4달 있어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 안 믿을 거예요. 우리 남편 안 될 거예요. 우리 이웃 그 사람 나는 못해요.
There are yet four more months. 아직도 추수할 때, 아직도 믿으려면 4달이 지나야 돼. 조금 생활이 변해야지 뭐. 조금 좋아져야지. 그게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건드리니까 그냥 열매가 툭툭 떨어지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평화의 사람, 마음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적어놓고 생각하는 거죠. 올 가을. 그리고 예수님은 공동의 관심사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자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물 길러 온 여자에게 물을 달라. 지금 물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관심사에 관심이 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돈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없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가득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어날까? 어떻게 해방될까? 거기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부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이용하고 떠난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너무너무 미스트릿, 너무 업신여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 억울한 게 많고 그런 일로 마음이 괴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우물가에 오면서 아마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고 떠난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 많은 사람들, 내가 그게 좋은 줄 알고 마구 쫓아갔지만 껌을 씹다 버리듯이 나를 버린 그 모든 것들 하면서 혼자 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 남편 데려와라. 놀라운 권세,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 컨뎀이란 말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어? 왜 엉뚱한 사람을 사귀었어? 왜 그거를 의지했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지혜가 없었구나. 너 당한 거야.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 예수님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목자 목녀 수련회에 참석하고 이제 금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목자 목녀들과 기쁨의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헌신하고 점심 때 떠나서 오는데요. 산호세에 제가 책방에 갔습니다. 책방에, 우리 한국 책방이 근처에 없어서 저는 참 아쉬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산호세에 있는 그 종교서관인가요? 그 책방에 들렸는데 거기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존 비비안이라고 미국의 젊은 목사가 쓴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무슨 책인가 하고 보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거 무슨 책인가 읽어보니까 한국말로는 제목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미국 원래 그 제목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읽다 보니까 그 목사가 자기 교인들하고 같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교인들이 미스트릿,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죠. 교인이라고 해서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 또 헌신하고 살려고 하면, 하여튼 뭐 살아가는데 부당한 대우 많겠지요. 미스트릿, 자기의 능력만큼 대우를 안 해주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참다 보면 결국 당했구나. 미스트릿 받을 때 그 잔 비비안하고 그 교인들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런 선언을 하고 하는데 그 간증들을 쓴 거예요. 보니까 간증들. 어떤 사람이 막 미스트릿 하는 거예요. 어떤 상사가 막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밑에 놈들이 막 대들고 막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큼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때다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I'm sorry, 내가 잘못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불만이 있었다. 나는 이 회사에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막 모든 면에서 그 교인들이 막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렇게 자기 교인이 먼저 사과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보람을 주고 막 기쁨을 주고 관계가 좋아지고 막 하나님이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축복이 통로가 돼요. You will be the blessing.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막 이 여인을 너무너무 문제를, 막 깊은 문제를, 그 여인의 상처까지 들어가니까 여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우리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나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나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죠. 그게 파워풀한 매지요.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 대신 매를 맞으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책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만나고 그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성경엔 써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이 지난 세월을 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그거 필요 없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첫째, 남자는 또 첫째 내가 좋아했던 일은 뭐 과거에 있었니, 그 얘기를 다 들어줬을 것 같아요. 네.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리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 들어주고.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죠. 너는 나는 지금 네가 주는 물을 받아 먹고 내 갈급한 거, 목마른 거 해결하는데, 나는 너에게 다시 물 길러 올 필요도 없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리라. 물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자마자 사마우 그 여인의 과거의 모든 맺혔던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부당한 대우와 그 모든 상처들이 이상하게도 다 해결이 됐어요. 여인이 변했어요. 여인이 막 참 자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미웠고, 옛날에는 싸우고, 옛날에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 보호에 근심하던 여인이었는데 이상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는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오늘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건 그 여자가 변했다 소리예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사람들이 아는데요. 근데 보니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보면은 변합니다. 잘 보면 변했어요, 여러분도. 동네 사람한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그 스토리에 읽어보면 여인에게 말하기를, 야, 이제는 내가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와서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여기 하루 더 있어 달라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 하루 더 있게 초대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자를 나무란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참 변화된 모습을 이제 알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내가 찾아갈 때 주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해줘야죠. 친절로 끝나면 안 되죠. 교회 오자, 주님한테 오자, 한 번만 와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좋아졌어. 나 정말 삶이 다 변한 건 아니지만 내 근본적으로 나는 평안이 있어. 그 한마디 해줘야죠. 예수님을 그 한마디 해줘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허망한 인생을, 이기심을 가지고 헤매던 인생들이죠. 주님이 용서해 줬어요. 용서는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 헤매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주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고 그게 남편인 줄 알고 그게 내 목적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매를 맞으시고 대신 책망을 당하시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죄 다 용서받았어요. 이게 참 자유예요. 참 해방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동네에 찾아가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들 전도하는 잡지를 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저 태국에 가서 지저스 필름이라고 예수 그 영화를 동네마다 다니며 보여주는 폴 아틀리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지금 매달 100불씩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으로. 그분은 그냥 동네마다 다니면서 영화 보여주고 예수 얘기해주고 예수 믿을 사람 나오시오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자기 그 단체에서 나한테 보내오는 잡지인데요. 우리 교회 제가 이걸 읽습니다. 여기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멜리사 란밀이라고 하는 랜싱 미시간 주에 사는 한 학생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니어, 그러니까 3학년이네요.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니까 뭐 20살, 21살 그렇게 됐겠죠. 근데 자기 친구 사랑하는 친구 조 바턴이라고 이제 여자 친구들 몇이 이렇게 모이고 다른 뭐 남학생들도 있었는지 어느 날 저녁에 파티에 갔습니다. 드링킹 파티, 술 먹는 파티. 가가지고 술을 얼마나 이 아이들이 그냥 계속 거기서 막 춤추고 막 술 먹었겠죠. 근데 새벽 1시 반에 데려다 줘야 될 운전해 줘야 될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막 젊은 마음에 막 재밌게 있다가 1시 반에 떠났는데 결국 이 멜리사 란밀이 운전하고 조 바턴 자기 여자친구 태우고 운전을 해서 갔는데 너무 술이 취한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 가다가 엉뚱한 데로 나갔어요. 사람들 들어와야 되는 데로 나가서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11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죽은 거예요. 너무 막 죄책감에 그냥 너무 정말 애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뿐인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때부터 7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겨우 이제
살아나서 몇 달 동안 세라피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경찰에서 찾아왔어요. 재판을 받고 2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상대방도 너무 많이 다치고 자기 잘못이에요. 술 먹고 운전했다. 2년 반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수없이 자살도 해보고 싶었고, 그런데 그래서 누가 갖다 준 성경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2년 반 동안 너무 괴로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한테 헌신하고 나와서 대학에 다시 돌아가니까 어느 누구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다 미워하는 사람 같고,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같고, 사람 죽인 사람,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왜 저렇게 나이 들어서 학교 와, 막 욕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다름 아닌 이 사마리아 여인이다. 혼자 있는 거예요. 항상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게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막 치료를 자꾸 받는 거예요. 주님한테 헌신하고 이제 나는 주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고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술 먹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교훈이 되고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길이 많이 열리는지. 그리고 그 미시간 대학에서 1학년 학생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막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지금 취직도 했는데 계속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고 2년 반 동안이나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자기를 찾아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떠나고 없는데 사람 죽인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삶을 다시 되찾게 해주고 용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아니 이거는 다름 아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유명해져 보려고, 더 좋은 사람 되어 보려고 했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 주님으로 모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평화의 사람을 만나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번 가을 우리의 교회, 우리 교인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물을 주시옵소서. 이런 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된 이 놀라운 평화와 이 해결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사람을 찾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이런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